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한두 단어로 정리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주도 3박 4일 다녀오실 수 있는 그 티켓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기독교를 한두 마디로 딱 축약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 그것으로 귀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회심 전에는 그의 율법과 그의 학력과 그의 집안과 배경과 그의 권력을 자랑했다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의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는 딱 두 가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 두 가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여기겠다? 일명 DDONG, 이걸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두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두 단어 외에는, 이 두 단어를 빼고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신자들도 이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자라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견해와 이것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잘못된 십자가를 지고 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찮게 여긴다,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정리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십자가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또 반지 위에 이렇게 달아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정도, 내 몸에 치장하는 정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이는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믿음 가운데로 잘못 키웠어요. 믿음 가운데로 잘 키워야 되는데 잘못 키웠어요. 아니면 아직 자식이 회심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막 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부모는 뭐라 그래요? 저 아들이, 저 딸이 나의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부모가 믿음으로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그의 손과 발은 주를 닮지 못하여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음에도 저 자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 또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몸이 아파요.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정관리를 잘못해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 재정적인 문제가 저의 십자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신자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자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꾸미고 다니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외면하는, 그냥 자기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성경에 등장하는 무리와 같습니다. 그저 배부르기 위하여 자신들의 고난을,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잠깐의 수단으로 쓰는 그런 무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병이어가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조금만 있어도 다 배부르게 먹으니까요. 그가 가진 군사는 어때요?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아나고, 절대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할 수 없고 모든 백성이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이런 사람들, 그저 자신의 안위와 편의와 안락함과 배부름을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신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 신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신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의미가 없다, 내가 하찮게 여긴다, 내가 너를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또 성도님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신자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1, 2 남전도회가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그 한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셨을 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지만 그보다 앞서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그 구속의 언약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어떤 건데요? 죽는 건데요. 죽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 피조물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피조물이, 죄된 피조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찌르고 채찍질하는 그런 피조물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아버지의 그 구속의 언약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심판을 받으셔서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만족시키셨어요. 아버지의 그 진노를 가라앉게 하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아들이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를 위한 삶,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자신의 안위와 편락함과 편안함과 배부름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만족을 위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스타우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 로마에서 죄인들을 이렇게 다룰 때 특별히 아주 정치적으로 큰 반란을 일으켰거나 아주 흉악한 범죄자, 즉 정치범이나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형벌을 가할 때, 그때 쓰는 방법 중 하나이면서 아주 극형에 해당됩니다. 단숨에 죽이지 않고요, 채찍질을 하지요.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자기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한 바퀴를 돌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따기와 질식, 모든 것을 다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달릴 그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고 그곳에 도착하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이 다하기까지 매달려 있는 고통, 물과 피가 빠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 아주 고통스러운 극형이지요. 원래는 이 십자가가 이런 그 형벌적인 법적인 그런 의미만 담겨 있었지만 이 십자가의 종교적 의미가 심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으심 이후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그리스도 이전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십자가는 사랑이 되었고 그 앞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었습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질병이나 가난까지라도 십자가일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이고 또 가난이 자신이 재정관리를 잘 못한 결과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질병과 가난이 십자가일 수 있는 그 경우는 자기 잘못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는 질병과 가난은 그런 고통이라면 그것은 십자가다라고 칼빈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풍토병을 앓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냥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 의료시설이 좋은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치료하면 금방 없어질 그런 질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소원함과 그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그 몸의 질병도 십자가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그 기독교 다큐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김영화 선교사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레바논으로 도망쳐 나온 난민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쯤 되면 한국에 두고 온 그 가족들,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막 울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중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장애가 있고 이 김영화 선교사님은 장남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만류합니다. 그렇게 너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욕심대로 살게 하셨느냐? 이건 아마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질타했을 것 같아요. 네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겠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때때로 그 말들을 듣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계속해서 시리아 난민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눈물을 머금고 레바논으로 떠납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반대를 무릅쓰고 레바논으로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십자가인 것이죠.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 복음 때문에 겪는 질병, 복음 때문에 겪는 수모와 수치와 모욕,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자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모든 고난도 기꺼이 지게 하는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일단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근원 되신 그분을 반역합니다. 반역 이후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멸망시켜야만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죽이고 또 죽이리라, 이 말씀이에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 말로, 아이들 말로 하면 확인 사살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또 죽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 우린 죽게 되었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흙으로 왔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바로 죽진 않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에게 모든 죄를 다 넘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 얻고자 하는 마음들, 열망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 이런 거 전혀 없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흠집을 내고 그분을 향하여 채찍을 가하고 그분의 손에 못을 박고 그분의 다리에 못을 박을 그때에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계획하셨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를 위하여 받아들이셨고, 그 하나뿐인 아들의 속죄제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로 지게 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최대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인간들을 죽이는 대신에 창세기 3장 17절 그 원시복음, 그것을 거기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키셨어요. 아담 한 사람의 온전한 불순종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 죄가 없으신 이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선택한 그 백성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이에요? 참된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감정에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심판에 대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하여 혐오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해 슬퍼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더 향하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돼요. 행동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가, 나는 죽은 사람이고 가치가 없었고 의미도 없었고 살아나야 할 이유도 없었던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고 그 공의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다 그러셨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눈과 코와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이 물질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여 눈물이 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되기를, 다시 첫사랑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극심한 고통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 극심한 고통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배를 이렇게 수그리고 엎드려가지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힘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얼굴에 막 피가 다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얼굴이 뜨뜻해져요.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 막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시다가 이 얼굴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진 것 같아요. 눈에서 터지고 피부에서 터지고, 그래서 땀이 흐르는 그것과 섞임으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성경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애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 고통보다도 무엇이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저 한 분이신 그분이 이제 단절을 맞이해야 하는 것,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주님이 이 얼굴을 외면하시고 계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십니까? 라고 외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세상에 내가 택한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하여 너희가 담당하였으니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뒤돌아서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엄청난 축복이지만 삼위 하나님에게는 분리를 경험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고통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안다면 아마 끊임없이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우신가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무 기쁘지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리, 외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맹목적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있는 사랑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 예전에 U20 축구 경기가 11시에 딱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0시 50분까지 보다가 열심히 10분 만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기꺼이 이것을 희생하고 10시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모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봉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즐거워지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고 지저분한 일이지만 그것에 맡겨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발 11월, 12월에 교구 목사님들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신청서 모두 자원하여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 없으셨어요. 몇 분 아멘 안 하신 분이 몇 분 보이셨는데 그때까지 다 회복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신앙의 차이와 해석되는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십자가가 되어버립니다. 본인이 잘못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고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십자가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본인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반드시 치열한 그런 목적과 그 목표를 위한 성실한 삶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기로 결단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깃든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요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진노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런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종교에도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신을 고통스러운 환경에 둠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 고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40일 금식도 하고 뭐 3보 1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십자가를 진심으로 경험한 자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순례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 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안주한다는 말은 뭘까요? 무엇인가 자꾸 챙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나중에 뭐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것도 드려야지, 저것도 드려야지 하지 않고 노후에 유럽 여행도 다니고 세계 일주도 하고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예쁜 것도 입어보고 이러려고 자꾸 챙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그네는 그렇지 않다는, 이 땅에 미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고 또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된다면 죽고 또 죽으리라 하고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실제로 나그네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시의 청교도들은 국가 요직에 있었던 자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요직에 오르기 위하여, 또 요직에 올랐을 때 그 요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 모략 등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가 요직도 권력도 명예도 많은 유익도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화형당하는 그 자리에도 기꺼이 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70평생, 내 평생에 그리스도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를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기꺼이 죽음도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남들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또는 오르려고 발버둥치고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렸어요. 왜요? 그들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그네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아파했던 것은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동력원이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동력원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면 그때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오늘 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것이 내 속에서 나온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속상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것이 자신의 슬픔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그들의 모든 사고 체계의 전환, 변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의 슬픔은 무엇으로 기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있다면 나에겐 순례자와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정말 지금 순례자의 정신으로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이 땅의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에 따라 춤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에 따라 하늘의 것에 따라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십자가로 인한 치열한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길을 아주 걸어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자신의 귀에 또 가슴에 걸어놓은 십자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목에 메고 귀에 걸고 있지만 마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다라고 말해요. 무게를 달다, 이게 합당하다 이 말에는 무게를 달다라는 말인데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하찮은 존재다라는, 가벼운 존재다, 의미가 없는 존재다, 내가 생각지 않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오직 아버지의 기쁨과 그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게가 없다,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정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뼈에 저리도록 간절히 갖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벼운 자, 하찮은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너무 슬프고 괴로운 것이에요.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합당한 신자가 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인정받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서 가는 것, 그게 유일한 소망과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돈 이만큼 벌고 싶습니다. 저희 딸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 먹고 싶어? 그럼 딸기 이럽니다. 얼마큼 먹고 싶어? 이만큼 먹고 싶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 십자가를 경험한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갖고 싶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돈이요, 건강이요, 권력이요, 물질이요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한 가지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피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려는 것은 다 빼내어 가주십시오. 또 내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기 위하여 알아서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저는 요즘에는 가끔씩 기도하지만 9살 난 아들과 3살 난 딸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길거리에서 죽었다고 불쌍한가요?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고 불쌍한가요? 아니요. 복음을 위하여 굶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요. 3살짜리 조그만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죽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나 그것이 옳기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내 죽음도
그냥 병들어 죽거나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알아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멋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이 땅에 속해 살다가 십자가 곧 하늘의 은총으로 하늘의 사람들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 주님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모든 그 참된 신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이들이 이토록 힘들어하는 이유는 순례자로 이 온 세상에 물들고 묻혀질까 봐,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이 사명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운가요? 가난한 것이 두렵습니까? 아픈 것이 두렵습니까? 수치당하고 뺨 만든 것이 두렵습니까? 백수로 지내는 것 두렵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멀어지면 내가 잘못 가고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여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에 매달려 있나요? 귀에 매달려 있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이 있는 자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십자가로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꺼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로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고, 이런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바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는 신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사랑을 더 받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알기에, 이미 충분하기에, 지금도 충분히 부어주시기에 더 받으려 하지 않고 그 사랑의 충분성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됩니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또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그때가 되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들, 특별히 1, 2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